여러분은 어떠세요? 가끔 너무도 감격을 해서 너무도 설레서, 그렇지만 한편으로 또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들은 정찰군을 보냈을 때 그들이 와서 얘기를 하죠. 틀림없이 곧 우리한테 준 땅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간장이 녹아내려서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을 믿고 40여 년 동안 헤맸는데 그것이 현실화되는 그 시점에서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겠죠. 저는 늘 간증하는 이 말씀 속에 같은 느낌을 느낍니다. 우리가 교회 4년 만에, 그리고 꽤 부흥했었을 때, 이 교회를 기적적으로 살 때, 성도들의 어떤 헌금 없이도 살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결정될 때 꿈꾸는 것 같았어요. Too good to be true.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사람으로서 그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사역에 하나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나간다는 모습들에 놀라웠었죠. 저는 좋았던 시절에는 롯데월드 맞은편에 있는 석촌호수에 큰 저택도 가지고 있었고, 또 다시 넓은 편리한 데로 성내역에 있는 장미 아파트에 넓게 강변이 보이는 데서 살았었고, 그래서 그것과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이루어주는구나 하는 설렘들이어서 그런 잠을 이룰 수 없었겠죠. 그런 마음들, 설레는 마음, 하나님 내게 사역의 기회를 줬다는 이 기쁜 마음들이 그를 잠 못 이루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정주행이 그렇잖아요. 아침에 그 다음에 할 일에 설레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4시에 혼자 나와가지고 직원들 불러내고 깨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 벅찬 그 마음들. 그는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검할 때도 early next morning이에요. 그냥 잠 못 이루는 부분들. 그건 시편 기자가 설명하는 것과 똑같겠죠. 내가 해 뜨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리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면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나가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놓고 하나님께 구하리라.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내 가슴에 소망으로 갖고 있기에 나는 밤새 잠 못 이루며 주님이 하셨던 약속을 메디테이트 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죠. 하나님 이런 마음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요원설학이 아니라 같은 신약에 온 같은 이름을 갖는 예수님께서도 very early in the morning, 정말 그냥 아침이 아니라 엄청나게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웠을 때 일어나셔서 조용하고 한적과 함께 가셔서 기도하셨다고요. 우리는 아까 찬양하더군요.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은 차가운 새벽밤이 아침이었다고요. 새벽 아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그것이 찬양 정도가 아니라 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내 삶이 펼쳐질 것을 확인해 드립니다. 오늘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그는 일어나서 했는데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제 움직여가지고 지금 시딤에 있었던 데서 옮겨서 지금 요단 강가 쪽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죠. 3일 후에, 지금부터 3일 후에 우리는 이제 옮겨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 3일 후를 얘기하면 여호수아 역장을 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서 내가 정한 땅을 가 차지해라. 네가 밟는 땅마다 줄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병들 보내서 우리는 3일 후에 약속의 땅을 건너갈 거라고 했던 1장 11절의 말씀과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읽어가지만 3일 후에 그러고 나서 바로 여호수아가 취했던 행동 뭐예요?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을 해서 우리는 나합의 얘기를 어젯밤에 많이 나눴었는데 그것들이 가서 숨겨서 3일 동안 언덕에 숨어 있었다가 돌아와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3일에 그 3일을 더했고 그 다음에 내리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정확하게는 7일이죠.
성경에 있는 말 가지고 바로바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런 걸 분석적으로 생각해 보면 더 내용 있게 되겠죠. 준비하는 기간들, 그걸 통해서 가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3일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이제 곧 성경의 3일은 너무도 중요하듯이 이제 곧 결단의 날이, 결정의 날들이 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언약궤를 보거나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보면은 너희들이 언약궤를 보거나 그들을 메고 운반하는 제사장들 보거나 그렇게 하면 그들 뒤를 따라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40여 년간 광야 속에서 그들을 앞서가시면서 went ahead of them, 그들을 앞서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분. 근데 우리는 여기서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The pillar, the ahead of them인데 in the pillar of cloud.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 것이죠. 그런 방법을 동원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그 시제는 커비넌트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크 오브 커비넌트.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아크라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 하는 임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계시는 것이죠. 보존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자막으로 띄어지면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럼 그 아크란 부분에 대해서 자꾸 반복되니까 이것을 우리 출애굽에서 얘기했던 분을 잠깐 얘기한다면 아크는 the ark, the testimony라고 하죠. 증거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셨던 이 말씀이 들어있는 그 아크, 그를 얘기한 것이고 그 아카시아로 만든 아크는 양쪽에 체로빔,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수룹, 체로빔, 소화하는 그 천사의 모양한 둘이 이렇게 그를 가리고 있죠. 이 지붕 꼭대기 위에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거기서 수룹이 있는 거기서 그 법궤에 있는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너희들에 대한 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언약이고 그것이 지금 얘기한다면 성경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모양으로 생긴 것이거든요. 아카시아로 나무고 위에 그룹 둘이 이렇게 바로 감싸고 있고 그건 황금으로 다 도색돼 있고 아카시아 나무를 만들다 그 들 수 있도록 양쪽에 들띠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그 언약궤 안에는 또 골든 자우브 만나의 항아리,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죠. 만나, 그들이 사먹였던 만나를 넣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들을 대적했을 때 아론이 직권이 있으면 하나님은 표적했던 지팡이 속에 싹이 났던 지팡이가 있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궤, 하나님 주셨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했던 직접 그 임재를 표상하는 그 법궤, 그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옆에 여호수아가 다시 거기다가 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서 명령을 적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다 막 써가지고 그걸 레이족들 그 법궤로 움직이는 관리하는 그 사람 주면서 이 책도 그 옆에 둬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림으로 그려져 있던 이 부분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약속했고 꿈에 그리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기에 그 길을 하나님이 안내하시니까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가 가는 대로 따라가라고 얘기하죠. Never been this way. 전에 했지만 그 가리키는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시편 기자는 늘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 그러나 그 체로빔, 고기 아까 얘기했던
언약궤 위에 자정하고 계시는 분, 언약궤에 자정하고 있는 그분이 우리를 안내할 목자시 대목자라고 고백하고 있고, 거기에서 또 고백하는 119편 105절에서는 당신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발길 가는 데서 빛이라고 얘기하는, 나를 안내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방향이 되고 길이 되고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단서가 좀 이상한 말이 붙어 있죠. 그런데 너희들 가까이 가지 말고 1000야드 떨어져 있어야 돼. 그렇게 하죠. 1000야드. 또 2000규빗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1000야드로 했네. 1000야드는 한 900m 되거든요. 그 1km는 좀 못 되는 그 정도 떨어져서 오라는 것이죠. 아니 법계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보이긴 하나요? 저 멀리 맑은 데는 보이지만 따라가라고, 이런 부분은 우리는 의학할 수 있죠. 그런데 너무 다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기에 그를 경외롭고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그런 거죠. 너희들 마음대로 법궤 앞에 오면 너희 죽어?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게에서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심지어 제사장이 아로마즈도 1년에 한 번만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해서 Yes, he will die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잠언서도 얘기하듯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랬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내 생명의 셈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네가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졌을 때 너희들의 그 죽음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너무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친구 같은 하나님? 친구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섬겨야 되는 것을 우리 호바트 땅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남들이 다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자는 거죠. 물론 그 이 얘기 중에 심각한 얘기는 사무엘 하에서 한번 나오죠. 그 법궤가요, 뭐 난리통이고 열을 하는 통에 그 민간인 집에 보관돼 있었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를 모셔오겠다고 가지고 가면서 새로운 수레에다 실어갖고 왔거든요. 실어갖고 왔는데 거기에 옷자가 그 곳을 인도하면서 좀 수레를 끌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다가 소가 휘청거리면서 마차가 움직이니까 그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확 붙들었는데 거기서 직사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그건 넘어지면 안 되니까 붙들었는데도,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원하고 정해진 방법대로 하자. 네가 어떻게 함부로 손을 댔냐는 문제이죠. 이렇게 구약이, 그것이 율법이죠. 율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게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런 법적인 문제만 따져갖고는 도저히 하나도 구원될 수가 없게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해서 봉서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때가 차니까 동정녀로부터 한 아이가 나게 하고 그 이름을 이마누엘이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멀리 떨어진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신 하나님 이마누엘을 오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 그 자체가 하나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살러 오시는 분. 구약 신약에서 얘기했던 말씀을 다 정리해서 해보면 그렇게 나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뭐하러 오셨느냐? Dwelling among us. 우리하고 살러 오셨던 분. 그렇게 그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와라. Come to me.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는 사람들, 왜 그런 헛된 것들을 쫓아서 그렇게 죽고 살아 못 사느냐? 나한테 와라. 마음 편히 먹고 내가 구원하는 인도 평강의 항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겠죠. 나 아직 인생 시작도 못 해봤어요. 장가도 못 가봤는데 시집도 못 갔는데,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만나시면 하나님 방법으로 Come to me. 다 그런 것들 때문에 쓸데없는 거를 고생하고 수고하는 너희들 나한테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을 그래서
그렇게 오신 주님은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이게 부정탄다는 게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야 부정타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신성한 것에.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들의 나병 환자를 보고도 하나님 원하시면 저 좀 고쳐주세요. 내가 너를 원하지. 그러면서 be clean. 그렇게 하니까 그 문둥병이 금방 사라졌죠.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도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길 원하는 것이죠. be clean. 우리가 거룩하라 하는 거룩이 하나님이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먼저 오라는 거예요. Come near to me. 하나님한테 오면 내가 너한테 가까이 가서 하겠다는 것이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응답하겠다는 거죠. 너 가만히 있으면 어느 천년에 하나님은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더라도 네 입으로 필요한 거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과거에 있는 아까 언약계 커비넌트가 새로운 뉴 커비넌트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구분되는 시점이고 율법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쓰는 율법은 글자로 써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주시는 것, 성령으로 너희 마음 파게 새기는 것. 그렇게 해서 말로 써 있는 조문들은 다 너 죄야, 죄악이 하고 다 죽이지만 성령이 은혜가 우리를 생명을 준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 상황을 지금 얘기하면 좀 너무 앞나가 있습니다만은 이 요수아의 요단강을 건너는 것들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시작한 그림자라는 측면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수아가 그렇게 하는 자 우리 건너갈 거야. 너희들은 법궤를 따라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명령은 지금 복잡한 설명이죠. 법궤를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서 제사장 끌고 가는 그대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는 제사장이 얘기할 때 백성들한테 consecrate yourself. secret. 이것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스럽게 하라는,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죠. 내일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너희 가운데 펼칠 테니 너희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펼칠 때마다 성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신의 산에서 새로운 계명을 줄 때도 너희들 다 성결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마다 성결케 하라고 너희 마음가짐을 반드시 가더라고 그러죠. 이 성결케 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기에 내가 하나님에게 널 거룩하라. 성경이 우리 전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은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는 내 것이 돼서 나에 띄워놓는 것이기에 나와 같이 가라. 왜냐하면 I am the Lord.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주인이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Keep my decree and follow them.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죠. 거룩함이 거룩한 목소리, 거룩한 모체 하는 그런 모양만 있는 능력이 없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행하는 것. 나합을 우리가 얘기했었지만 어떤 그런 삶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할 거라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행하는 것. 이것들이 거룩한 모습인 것이죠.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얘기할 때 consecrate them today 하는 것에 성경이 찾아보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하는 부분이 사실은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요. 옷을 정결하게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깨끗하게 입으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면 예배 복장하라는 것이죠. 결혼식에 예복에 맞지 않다고 해서 쫓아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우리의 약속이에요. We'll see their cross. 옷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부분은 굳이 지금 시대에 맞는 성적인 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Abstain from sexual relation. 예, 하나님 주시는 성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할 때 그런 세상적인 탐욕에 빠지지 말고 유의 같은 데 빠지지 말고 좀 더 나하고 가까이 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은 없고요. 두 개만 있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윗,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었을 때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희들한테 제사 지내러 왔으니까 consecrate yourself.
너희들 정결하게 해라. 정결을 하고 나서 제사를 드리자. 우리의 마음가짐이 늘 필요합니다. 마음이 우리 삶을 결정하거든요. 우리 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도 예비군 훈련에서 예비군 가면 아유 그 안전에 예비군이에요. 막내니들 이렇게 저 사람이 어디 저 사람이 회사에 뭐 과장이고 차장인가 그놈이 오만 볼 보면 아무데서나 오줌 싸고 뭐 정신없다고요. 우리의 복장들이 하나님 앞에 내 하는 자세들이 거기서 다 읽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봐져요. 잘 나가는 교회들 다 보면 그들의 몸가짐부터 틀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제사장들 얘기합니다. 언약궤를 메라. 그리고 백성들 앞에 가라. O head of people. 너희들 언약궤 이제 메고 백성들 앞에 가라. 그들 앞에 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리더하라는 것이죠. 늘 우리 성경은 따라오라 하죠. 앞으로 가 전진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 가는데 제사장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지나가서 지금 이거는 지금 앞에 그렇게 시작하기 한 얘기고 실제 행동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같은 말들이 반복돼. 시킨 그대로 하니까 빼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그때는 요단강이 범람할 때라는 것이죠. 그 추수학교는 항상 범람해가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타치하자마자 그 물가에 그것이 즉시 갈라졌다는 거예요. as soon as 리치다 할 때마다 지금 뭐 요단강에 가서 보시는 분들을 보면 이게 요단강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진짜 그 당시에는 이게 범람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야드 정도 떨어져라는 그 거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900m 정도 한 1km 가량 됐고 폭도 이 길이도 깊이도 깊은 데는 30-40m가 됐다는 것이에요. 지금이 아닌 벌써 2000년 전 아니야 3500년 전 얘기니까 그렇게 되겠죠. 우리 그래서 요단강 보시는 저 갈릴리 호수에서 사이로 흘러지는 부분에 있는 점찍은 그곳을 건너갔을 텐데요. 지금 가보면 뭐 거기서 침례하는 이런 모양이니까 지금 상황의 요단강이 아닌 3500여 년 전에 그때 얘기로 봐야겠습니다. 그때 물이 딱 멈췄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 발에 먼저 물을 묻혀야 돼요. 의심하지 않는 그들의 법궤를 지고 하나님 말씀이 갈 때 그 물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40여 년 전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들 다시 한번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갈라지자 제사장 그 법궤를 지고 그 요단강 가운데 그렇게 딱 지고 서 있고 모든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 소명을 받는 자는 그게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들이 그 말을 믿고 발을 딛고 갔던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이 언제 다시 합쳐질지도 모르는데도 다 지나가는 200만 명 정도가 건너가는 애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그걸 다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그것들의 제사장에 또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들이 가면서 자, 잘 가세요. 됐습니다.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얘기죠. 믿음도 겁쟁이들은 못 믿는다고 그랬죠. 내가 괜히 이거 한번 손해볼 것 같고 내가 괜히 바보 노릇 할 것 같고 그런데 뒤섞여 갖고 내가 손해볼지 이렇게 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그들의 그 겁을 용기를 줘서 그렇지 않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약한 자를 강하게 얘기해줘라.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 않을 테니까 기다리라. 이것이 목회자의 소명이겠죠. 우리는 빨리빨리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저는 벤처 캐피탈이고 벤처 비즈니스는 남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앞에 가요. 한 발자국 너무 빠르고 반 발자국은 꼭 앞서 있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먼저 간 자가 다 찾아내는 상황에서 늘 독촉했는데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서 해도 끝이 없는 사람들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하고 매번 포기했다 어떠고 그랬었지만 그래도 그를 붙들고 가는 사모택택에 왔어요. 속이 아니었었죠. 잠 못 이룬 밤중에 하나가 그런 것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늘 배끄러지죠. 자기들의 하나님이고 목사의 하나님 서로 틀리기 때문에 늘 달라지는데 어떻게 합치느냐 하는 부분에 시간이 늘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여호수아에 이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한번 하죠. 오늘 내가 너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이리라. 그래서 내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 계승한 너와 함께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것들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 높이셔야 되거든요.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그 감동을 줬던 얘기야. 나는 제가 드렸던 이렇게 말씀 중에서 한마디를 여러분들 꽂힐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이것 전혀 교회를 안 나갔을 때 어느 우리 직원의 결혼식에 갔는데 어느 목사 주례가 얘기하더라고요. 존경받는 삶을 사십시오.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난 저게 무슨 말인지 몰라. 너무 멋있었는데 이 성경에 그냥 그대로 있는 얘기더라고요. 겸손할 때 내가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 손안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잘났다고 해봐요. 꼴불견 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세상과 다른 기준이라면 다른 것이 같아요. 그날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던 하나님이 14절에서 아까 그렇게 건너갔죠. 그리고 건너갔을 때 그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보게 하시사 이거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홍해를 가르치셨던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치시는구나. 이 사람을 믿으면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신임이 될 때 따라가죠. 아니 그것은 그들이 약속을 조건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앞에서 얘기할 때 내가 모세에게 우리가 존경했던 당신 뜻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당신에 같이 했을 때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또 목회자가 제 말을 들어서 얘기할 때의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해요? 내가 하나님 방법으로 행할 때, 내가 몸을 보일 때, The your God with you가 보여졌을 때 여러분들도 무조건 이거 도냐 아니다. 이건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다 아니면 빨리 그런 교회를 찾아가세요. 이 교회가 아니면 언제든지 저는 그래서 붙들지도 않습니다. 명단도 나중에 한참 있다가 적재하는데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하나님 뜻 같아서 그래요. 서로 코드가 다르죠. 내가 바로 본 하나님이 다른데 굳이 내가 이거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를 감춰주시고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 한복에서 Your God be with you 말씀을 사는 것들이겠죠. 그것들이고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겸손할 때 그분이 in due time, 때가 되면 높이시는 것이죠. 40년 동안 모세의 따까리로 온갖 굳은 일 다 했던 그것은 지내보니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고 그런 겸손한 그를 하나님 들어서 쓰심을 볼 수 있죠. 너무 성급하게 잘난 체 난처하지 마세요. 더 겸손하세요. 한참 하나님 때 하나님을 다 주시려고 얘기하고 있는 너무 성급하게 앞돌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성품을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다시 옛날 돌아갑니다. 다시 그래서 들고 백성들 앞에 가라고 얘기했었죠. 그것이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길이 되기에. 그것이 시편 32편 8편 내가 내 고백하는 내가 사역을 시작할 때 내 모토였던 것. I will instruct you and teach you in the way you should go. 내가 네가 가야 될 그 길을 가르쳐주고 지시하고 가르쳐줄 것이다. 이 말이 여러분들의 저와 같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달라질 것 같아요. 아직도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못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I'll instruct you and teach you in the way you should go. 이것은 제 간증입니다. 늘 얘기되는 암이었던 50이 넘어서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 못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주님이 했던 이 고백이 그런 의미에서 있게 돼요.
내가 길이라는 것이죠. 내가 방법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만이 진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의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그렇게 가야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 아니고 다른 방법은 없다. 그 너무 배타적이라고요? 배타적이에요.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 끌어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주님이 다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그들이 막 너무 놀라서 이분 붙들어 왕시키면 우리 배는 안 고프다 했을 때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죠. 피하자면서 그 제자들은 배 타고 저로 건너가라. 그리고 본인은 저 기도하러 갔는데 밤이 되니까 풍랑이 일어갖고 그들이 막 죽을 줄로 아주 너무 힘들어요. The disciples straining the oar.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에 있는 것도 다 죽어가는 걸 보밀 때 바람에서 주님이 보세요. 주님 저 산에 가셨으니까 배에 없다고 안 계시니까 그들은 보고 계시다가 그 새벽녘에 물 위를 걸어오신다고요. Walking on the lake. 물을 갈리지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물 위를 걷는 건 더욱 위대한 믿음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It's me 하랬더니 It's I네요. 나야 나. 내가 있는데 뭘 걱정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내 삶에 매달려서 정말 스트러글링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럴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멀리 있는 것 같아도 그분이 오셔서 겁내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도울 거야.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순간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희낙낙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부시 파이어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보면서 감사하고 또 가까이 지내는 또 귀한 분이 그 인근에 살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막 바빠갖고 휘말려서 몰랐었는데 안전하시다는 얘기를 듣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믿음 가운데 했던 걸 다 기억하시고 나다 걱정하지 마라 구해주시는 놀라운 거 우리는 이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분이 그 배에 타니까 바람이 잠잠해지죠. 내 풍랑이라는 내 놀라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We are in a same boat. 주님이 내 조정대를 잡고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풍랑들이 잠잠해짐을 볼 수 있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함께하는 의지하는 이 역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약속의 땅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신 실제 모습으로 오신 게 주님이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제사장이 물을 지고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언저리에서 이거 가도 되나 안 되나 하고 망설이고 혹시 우리는 있지 않아요? 목사가 말을 그렇지만 목사는 그걸 뭐 지겠는가 그랬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망설이지는 않고 있느냐고요. 이 부분을 또 같은 버전이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하죠. 물로 건너온 걸 보면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건너오게 좀 해주세요. 주님이 부탁 건너와. 그때는 베드로가 배 풍경 빠져들어가 걸었어요. 이건 중요한 기도,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시력이에요. 뛰어들어야 돼요. 물속에 떨어들지 않고는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 그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 정도 살면 좋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인생을 그렇게 끝내실 것인가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뛰어 들어갔다면 주님만 바라야 되는데 그들은 세상을 다시 들어보니까 물속에 빠게 되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앙생활 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살아도 또 실망하고 낭망하고 반복되는 끝이 없는 이런 것들도 절망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Lord, save me!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하시면 하나님은 바로 하셔서 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놀라운 장치를 다 갖고 계세요. 이 땅에 오셨던 물을 가른 정도가 아니라 물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기적을 이루라고 이 땅에 오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저질러야 되는 사람들이죠. 물속에 뛰어들어가 봐야 빠는 것도 알고 물이 어떻다는 것도 알 텐데 늘 거정절히 앉아서 물이 어떻게 되나 맞나 저 사람들 사나 이렇게 구경이나 하다가
끝나는 것들이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는 과감하게 뛰어들어갑시다. 그래서 제사장처럼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길을 안내하며 격려하고 하나님만이 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 말을 믿고 뛰어들므로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변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